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큰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회개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다. 또는 내가 의롭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느낄 때가 있다.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가깝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의인이다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양극단에 빠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류의 극단에 빠진 이단은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옥수 씨의 설교를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기성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죄 용서 받으려고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겠네요? 아니요. 그런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박옥수 씨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죄를 다 씻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씻어도 죄가 있으면 안 씻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씻었다고 했는데 내가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시나 마나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설교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거나 혹은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도 하나의 극단인데요. 큰 믿음 교회, 요즘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교단이죠. 독립교단인데 변승우 목사가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 교회들이 큰 믿음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변승우 목사가 쓴 대표적인 저서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책 제목만 해도 벌써 섬뜩하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자, 그 책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만큼이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완전히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행위를 믿음의 행동이나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행위는 우리의 칭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의 움직임과 활동이 몸에 있는 생명의 표현이듯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표현인 행위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라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순서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 안에 바로
행함이란 게 포함되어 있다. 행함이 의롭지 못한데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율법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사실 나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막 부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이런 주장들은 제기가 되어 왔고 수백 년 수천 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로부터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교리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첫 번째 부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회개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구원파의 교리에 빠지기가 쉽겠고, 두 번째 부류, 내가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하는 큰 믿음 교회의 교리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양극단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그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5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지금 본문에서만 5번 사용했고요, 4장 전체에서는 10번 사용했고 로마서 전체에는 27번 사용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카이오마.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과는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가 있겠죠. 이 디카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할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할 때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의로 여겨짐이라고 번역을 했고, 반대되는 말은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선고를 했을 때 했던 말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죄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 때 그 단어는 유죄 선고를 하다라는 뜻이고, 그 단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정죄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둘 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왜 바울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쓰는 단어를 가져왔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유죄 선고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구원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는 바로 죄의 성과 죄의 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원죄로 오염되었다는 것,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려는 성향, 그것이 죄성이고요. 죄의 두 번째 의미는 죄책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죄로 인한 나의 책임, 그것이 죄책이죠. 자, 그러면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죄인에게 죄인인데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렸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판사가 이 죄인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는 순간 이 사람의 죄의 본성이 없어진 것이다. 두 번째,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리는 순간 죄의 형벌이 없어진 것이다.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형벌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카이오마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무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다 지불해서 합의가 다 되었고 또 판사의 판결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진 것입니까? 형벌이 없어진 것이죠. 그 합의금에 의해서 죄의 값, 죄의 형벌을 면책받아서 석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는 자유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이 없어졌다는 것이 판사의 판결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걸까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없애주신 걸까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우리 죄 짓지 말아야죠. 의인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텔레오입니다. 이 텔레오는 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취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중요한 뜻은 갚다, 지불하다, 말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텔레오라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단어는 그 당시에 영수증에다가 사인으로 기록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금액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는 사인, 내가 이 빚을 다 청산했습니다 라는 사인이 바로 텔레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이제 생애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죄의 값을 내가 다 갚는 일을 완성하였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빚 갚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는데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사망, 지옥, 그것을 우리 대신 받아주심으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이 다 갚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더딥혀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을 면해주시고 법적으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를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디카이오마,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다.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다 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속죄함을 받으니. 우리가 그 속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씻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는 덮다, 덮어서 가리다, 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죄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비록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은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 구약 백성들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또 죄짓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동물의 희생의 의미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이 동물에게 대신 지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것이고,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림에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이 다윗은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야 밝혀진 진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시작. 이러한 것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7절에 보시면 불법이 없어지고라고 기록합니까? 사함을 받고 용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사라졌다라고 말합니까? 가리어짐을 받았다. 이 가리어졌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이라는 것이,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헷갈리실 때 많으시죠?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또 여러 번,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사용했던 방법인데 한 번 더 각인하는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시청각 교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약간 검은색이긴 한데 완전히 죄로 물든 검은색, 우리의 죄의 본성, 죄로 타락한 우리. 자, 이것은 한일교회 봉투긴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떨려가지고. 자, 이게 구원인데,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검은색이 흰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검은색이 흰색에 가려졌습니까? 검은색은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러나 흰색에 가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입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자, 이
말을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너의 죄가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겠다, 유죄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는 이제 무죄 선고를,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또 죄인도 아닌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마틴 루터가 했는데, 물론 제가 마틴 루터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인인 동시에 죄인보다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 이 마음을 가슴속에 새길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의인 쪽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다 용서 받았는데 하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또 회개가 뜸하게 되고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고 또 남들의 단점이 보이고, 이럴 때는 어디에 조금 더 내 무게 중심을 옮겨야 되겠습니까? 의인으로 여김받은 여전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지금도 죄를 가지고 싸워야 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 역시 죄인이다 라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너무 죄인 쪽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연약하고 모자란 내 모습에 실망하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늘 이렇게 불안감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까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다 라는 쪽에 비중을 두시고, 내 의가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쉽다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를 받는 거, 그게 무슨 종교냐. 우리도 어떨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너는 의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쉽습니까? 이거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우리 마음 열어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다 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더러운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성도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저를 목사 말고 성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현실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설교 준비하면서 멘트로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제 평생에 누가 나한테 성도라 하겠습니까? 그 고귀한 단어를, 성도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듣지 못한다는 게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성도로 천국 가는 것이지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로 구원받는 것이지 목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또 고귀한 직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직분이 세워졌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직분을 세웠지만 그 직분을 호칭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이제 신학대학원 때부터 뭐 10독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성도를 직분으로 호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제일 초대교회 때가 아닙니까? 가장 순수한 때. 그때는 심지어 12제자, 사도를 향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님 이렇게 불러야죠. 그런데 형제 베드로요, 형제 바울이요,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끼리 직업을 부릅니까? 뭐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아들이 뭐 주방장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 아들이, 아이고 공무원님 오셨습니까? 아들이 막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아이고 주방장님 빨리 주무셔야죠. 여러분, 가족끼리는 직분을 부르지 않죠? 아들아, 아빠, 형제여, 자매여.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를 가만히 보면 물론 직분은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직분은 수여를 했지만 그 직분으로 호칭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다 형제님, 주님 안에 가족이니까요. 자매님,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이런 꿈을 실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성도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도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때 평균대를 걸어가 보셨죠? 아니면 그 이 철길을 따라서 그 외다리를 한번 걸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철길 위를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을 빨리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면 빨리 왼쪽으로 돌려야 되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 이 두 균형을 이렇게 잘 이루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도 들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뎌질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의인이라 여김받은 여전한 죄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죄인에 빠져가지고 죄인 쪽으로 기울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라는 불안이 들 때 어느 쪽으로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나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의인으로 치우칠 때는 내가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가 너무 죄인으로 치우칠 때는 의인으로 여김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